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주일이 되셨는지. 가려느냐 이런 예수님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이제 살다 보니까 자꾸 막 판단하게 되고 비판적으로 좀 세우느냐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좀 둥글게 이렇게 살고자 머리도 둥글게 좀 예쁘게 말았습니다. 그런 예쁘게 자세로 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본 게 기쁘고 항상 거룩하고 이럴 때만이 아니라 뭐 되게 어두운 부분으로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지만 네. 중간에 중간에 종이 쳤네요. 역시 저 또 엔딩 멘트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냈어요? 예, 네. 동행하는 삶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네. 내가 좀 쓸쓸해 보이나요? 말씀을 하시고 보니 조금 쓸쓸해 보이시기는 하는데. 예, 눈에 고독이 약간 고독이 있고. 보입니다. 전혀 모르겠는데. 괜히 질문해 본 거예요. 네. 낚였네요. 어느 시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다리가 있잖아요. 네. 계곡을 건너기 위해.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다리를 휙 지나가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건너가다가 잠시 멈춰서서 계곡을 바라보고 한참 바라보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는 길 급하기 때문인지 휙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켜 다리를 쓸쓸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다리를 쓸쓸해. 네, 다리를 쓸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다리뿐만 아니라 풍경도 또한 그런 거죠.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고독하지 않으면은 고독의 경험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는 것인지도 몰라요. 고독은 홀로 있음이잖아요. 때때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홀로 있음의 영광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나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정말 처절하게 홀로 있고 싶은 때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 고독의 경험을 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의 고독을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고독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고독을 허용할 줄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고독하셨을까? 예수님도 쓸쓸하셨을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충만한 상태 속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고 지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버릇이죠. 생각의 버릇.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가운데 하나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고독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지만은 그 환호가 정말 내가 받아들일 만한 환호인 것이 아니고 그 환호가 금방 싸늘하게 식어서 비난의 말로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홀로 꿰뚫어 보고 있는 존재의 쓸쓸함. 이게 이제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인 쓸쓸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벗이 필요했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 아직은 자기가 한 말의 의미를 깊이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된 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 삶의 원형적 경험들 앞으로 그 말이 자아내게 될 현실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한 말이긴 하지만 그 진실함이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삶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긴 할 거예요.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3강 낯선 존재이신 예수.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네. 원구식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느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고맙습니다. 자, 그 7장의 첫 대목에서는 그 후에 그렇게 돼 있죠. 네. 그 후는 어떤 그 이야기의 전환을 나타내기 위해 즐겨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틀 후, 사흘 후, 혹은 그 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전환하기 위한 매우 좋은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7장 사이의 시간적 거리가 꽤 됩니다. 한 6개월 정도로 보여요. 그 근거가 뭘까요? 초막절. 네, 초막절이라는 말 때문인데 동준 씨가 딱 알아차렸네요. 사실 요한복음 6장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절기는 6월절이거든요. 네. 6월절. 대개 이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4월 무렵에 오고요. 초막절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10월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의 사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월절과 초막절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나팔절? 나팔절은 그 전이고 나팔절은 그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신년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10월 달에 이제 있어요. 그런데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고 나서 오는 절기가 있어요. 77절이죠. 77절. 그렇죠? 그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오순절. 하고 기억나죠? 네. 77절 오순절이라고. 또 어디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7월 첫 주나 이런 때가 되면 맥주 감사 뭐 이런 절기를 지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또 오순절 혹은 77절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 절기로서의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도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장막절, 수장절, 수학절 그렇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3대 순례 명절이죠. 6월절, 금방 얘기한 대로 6월절. 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예요? 초막절. 자, 사실 이것은요.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절기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당초에는 그렇게 이제 돼 있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대개 보리나 아마 같은 것들을 수확하는 때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모내기 할 무렵에 보리 추수를 하거든요. 그런 때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그 보리 수확 같은 걸 하는 절기이지만은 유대인들의 경험 속에서는 6월절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는 거죠. 네.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노예 서리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기억을 해내는 게 유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7절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뭐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다양한 이름으로 들려지긴 합니다만은 무화과와 이른 포도를 수확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이 뭘 뜻하냐면 49일 지나는 거죠. 그리고 다음이 오순 50일째 되는 해인데 이때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한 공동체가 어디에 가죠? 하나님의 산인 시온산 앞에 가가지고 시온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신의 산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일러줘야 할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렇게 살래? 너희가 동의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돼. 그러자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신의 산 언약이 맺어지죠.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러니까 농사력이지만은 자기들의 민족적 경험과 결부시켜요. 농사력을 역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가을이 되어서 오는 절기인데 이거 아까 이제 원고씨가 나팔절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그게. 우리는 대개 10월에 오지만은 그래서 7월 1일을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돼. 그때로부터.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가고 나면 7월 10일이 되죠. 그날은 뭐라고 하냐? 욤키프루라고 하는데 그날은 대속죄일.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받는 날이에요. 가장 큰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이고요.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7월 15일 유대 달력으로 이때부터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을 뭐로부터 시작하냐면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로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뭐 하냐면 뭐 대추야자 수확하는 때거든요. 초막절이면. 대추야자가 뭔지 아시죠? 네. 성경에서는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추야자 먹어봤죠? 먹어봤어요. 이스라엘. 맛이 있죠? 네. 굉장히 당도가 높고 네. 너무 다. 대추야자 나무 이렇게 서 있는 거 보면은 그 노랗게 익었을 때 보면은 장관이에요. 매달려 있는 게 우리 대추하고는 달리 정말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든요. 줄기에. 무게도 상당하고 그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풍요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확하는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초막절은 뭐와 관련되냐면 유대인들이 어쨌든 출애굽을 했고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에는 안정적인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서는. 그래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그리고 머물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천막을 거두어 가지고 옮겨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집이 초막이에요. 초막. 초막이라고 하는 거. 수꽃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초막을 절기 때문에 짓는 거야. 뭐냐? 광야에 고단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자.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열매 같은 거 가지고 초막을 장식하지만 초막의 조건은 비가 내리면 비가 새야 돼. 그래야 고생스럽잖아요. 이게 초막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놓으면은 뭐가 보입니까? 별이 보이고 밤에. 이렇게 엉성해야 돼. 이렇게 우리 고생했어. 이게 첫 마음이야. 이거 잃지 말자. 이게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꽃이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에 산다고 얘기했잖아요. 성전에서는 뭐 하냐면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에 붓는 일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우리 농사 지을 수 있게 이렇게 물을 내려주세요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나중에 엘리야가 뭐 하냐면 물을 길어다 제단 주위에 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부어줘요. 그렇죠? 물입니다. 이게 생명의 물을 뜻해요. 그런데 그 물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기억해둬야 하는 까닭이 뭐냐? 나중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초막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짓는 초막절 의식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걸 알아야, 초막절 의식을 알아야 그 말의 배경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은 여인들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혀놨어요. 축제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도 이런 것과 관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결이 되죠, 이렇게. 네. 이게 매우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이쪽에서 길어졌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1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위기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죠. 슬프게도. 그래서 예수님을 쓸쓸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 없는 분. 죽음 따위는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죽음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오케이, take it. 가져가, 원한다면. 이런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죽음 따위야. 이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립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무모한 열정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아직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분별하며 살 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갈 때를 알아야 하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합니다. 세워야 할 때도 알아야 되지만 허물어야 할 때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인생이 누추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주님은 아직은 당신의 때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유대 땅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갈릴리에 머물면서 고통받는 사람들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 하고 얘기했고요.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형님, 기왕 세상에 몸을 드러낼 거면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가셔가지고 멋진 일을 보여주세요. 이래야 세상에 변화가 올 거 아닙니까? 형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초막절 명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 구석지고 궁벽진 여기에서 형님의 뜻을 펼치면 알려지지도 않고 형님 아시다시피 SNS가 발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하는 얘기에도 일리가 있어요. 형님, 기왕 하나님 나라 운동 하시는 거 보면 중앙에 가셔서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자기를 짠하고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자기를 표현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이 그 SNS 시대의 목회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영혼의 전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엄청나게 접속해서 자기가 굉장히 뭐라도 된 것처럼 느낀다든지 그렇지 않을 때 의기소침해진다든지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이러면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인기라는 게 굉장히 허망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면 기분 좋잖아요. 예. 많이 들었겠네. 굉장히 기분 나쁜 분 있어요 혹시? 칭찬해 줄 때 칭찬받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허망함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나를 칭찬한다 그러면 아, 그분이 지금 기분이 괜찮구나. 저분이 나를 비난한다. 아, 그분이 마음의 풍경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한테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그 마음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풍경이 반영될 때가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한다고 와, 난 대단해. 그리고 이렇게 이거 하면 안 돼. 이 뽕을 넣어서 이제 우리. 이거 하면 안 돼.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좋은 사람이 마을에 있는 좋은 사람이 칭찬하면 좋아요. 근데 마을에 있는 나쁜 사람이 나 칭찬하면 문제가 있어요. 우와.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해. 그러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쓴소리 안 해. 남 듣기 싫은 얘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고향할 때 향자인데 그렇게 하고 이 원이라고 향원 그렇게 향원. 말하는데 향원. 이건 뭐 삼가다 공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뭐냐 사람들에게 늘 좋게 돼. 이렇게.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는 그런 사람들을 일로 뭐라고 했냐면 도덕을 훔치는 자 그랬어요. 도덕을 훔쳐. 그러니까 그는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데 능합니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고 군자와 행실이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그에게 문제는 뭐냐? 사회 정의 같은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고통받는 사람 편에 설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외면하고 여기서 좋은 사람 소리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굉장히 미안하지만 나를 포함한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향원과 같은 존재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것이 사람을 타락시킬 수도 있는데 형제들이 지금 그 자리로 형을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님 중앙 무대에 서세요. 형제들조차 자신의 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이해한다? 안 그러잖아요. 우리 경험해 보면. 부부로 10년, 20년 산다고 그 사람을 다 안다? 아니잖아요. 몰라요. 동준 씨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몰라. 저는 좀 알겠는데. 조금. 10년 됐어요. 네. 근데 전혀 모르고 있군. 안다 하는 게 모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 뭐냐?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지식으로 얘기하는데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뭐 정보를 아는 걸 지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앞으로 알아가야 할 사람이야.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 당신 하는 소리 뻔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성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알 수 없어요. 내가 나도 모르는데 뭘 알겠어. 맞아, 난들 널 알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무지 이런 걸 알아차리면서 알기 위해 애쓰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등잔 밑이 어두운 법입니다. 낯익은 세계는 낯선 것들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예수는 형제들에게조차 낯선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 때와 너희 때가 여기 구별되고 있거든요. 내 때 시원하게 나오네. 내 때와 너희 때가
이렇게 써놓으니까 때 같은데 목욕탕 가고 목욕탕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예요. 왜 돌아가죠? 보내신 분의 뜻을 다 수행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는 소명을 완수한 때이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는 완수한 자는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음의 때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소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때는 영광의 때이기도 해요. 이 세 가지가 요한복음에서는 때라고 하는 말 속에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안 됐다. 내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영광 받는다고 얘기할 때 상 받고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진짜 영광이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주신 숙제를 완수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렇죠? 영광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실현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 때는 언제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는 어떤 때냐? 이 예수님의 때는 소명 완수를 향해 나아가는 질적 시간입니다. 근데 너희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욕심이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깊이감이 없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을 그저 꾸역꾸역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삶. 그렇죠? 긴장감도 없고 깊이감도 마련되지 않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쳇바퀴 도는 그런 때야, 지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너희 때는 언제나 이미 이르러 있어. 그렇죠? 평범한 그런 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이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요. 이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자기를 닮았어. 세상을 닮은 거예요. 자기를 닮으면은 그냥 이뻐요. 내 새끼 그래요. 이게. 세상은요, 세상의 문법,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허용해줘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저는 이것을 길들여지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동화되는 거야. 동화된 삶이야. 어딘가에 그들과 하나 된 거지. 한 통속이 된 거지. 길들여진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욕망에 의해 길들여진 삶, 그래서 언제나 깊이감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들 가운데 가져오려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누군가에게 일상의 평온함을 깨뜨려요. 그냥 나 이렇게 살고 싶고, 주님이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시고, 하인 부리듯. 근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야, 이 일 좀 함께 하자. 내 도움이 필요해. 그럼 바쁜데요. 제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길들여진 데서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불편해요. 세상의 문법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해가는 그것은 불편해요. 그 세계는 낯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낯선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존재는 미움을 받아요. 주님이 미움받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세상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를 세상이 미워하지 않은 까닭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예요? 그들이 이 문법 구조 속에 충실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이 굳이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갈 때와 머물 때를 아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까 때때로 그들의 기대를 무너뜨려요.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입신 출세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먼저 가. 난 여기 머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여기 은밀이라고 하는 말은 형제들이 했던 말과 대비됩니다.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하잖아요. 반대되는 말. 정반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은밀히 이렇게 가셨다. 연동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한 번은 평화노래꾼인 홍순관 선생이 날 보고 목사님 저는 윤동주 십자가 저 조용히 때문에 망했어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그 시에 그 조용히가 딱 들어와서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떠들썩하게 하는 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그 시가 자기 속에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떠들썩하게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요즘은 조용하게 안 하죠. 떠들썩하게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소서 아멘 이러고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개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어요. 자, 그가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그것은 미완료 시제로 돼 있어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미완료 시제는 그 행동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찾는 것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여기 와보니까 예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 계속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어디에 있었나?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렇죠? 기적 행위자로서의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호기심이 작동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가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예수를 감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찾았어요. 이 찾음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랍비님 어디 계십니까?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찾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무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현실에 의해서 어딘가에 속함을 거부당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체제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 그러니까 그 회당 공동체가 있잖아요. 여기 회당. 회당에서 내쫓긴 사람들. 그러니까 이 회당 공동체에 내쫓기거나 가장 하위를 장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클로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무리들, 그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군거림이라는 건 언제나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수군수군하는 것이 바른 인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 비난하는 거 뒷담화. 그 진짜 맛있게 사람들이 먹고 나는데 그 수군거림이 별로 우리 영혼을 키워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 어쨌든 수근수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설왕설래합니다. 예수님 꽤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미혹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을 행하긴 하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동일한 현실을 바라보더라도 누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여론의 향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은 미혹자야 그럼 그렇게 끌려가기 쉬워요. 이게 이제 여론이죠. 군중들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예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누가? 오클로스들입니다. 이 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따라서 미혹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무서워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다. 예수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게 이제 약자들의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찰하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원구 씨의 입장이 뭔지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왜냐하면 원구 씨가 체격도 좋고 힘도 세거든요. 그러니까 원구 씨의 입장을 보고 있다가 맞아 원구 씨의 입장이 내 입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내가 원구 씨 갑자기 말이 다 원구 맞아. 씨의 힘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너무 슬프다. 그렇죠. 정말 슬퍼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얘기까지 지금 했는데, 자, 배경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절기? 초막절. 초막절기. 초막절기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었죠? 첫째는 숫꽃이라고 하는 초막을 지어놓는다. 그 초막은 엉성하게 지어야 한다. 왜? 광야의 고통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는 일이 뭐라고 얘기했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붓는 일. 그건 뭐였어요? 농사 지을 수 있도록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는 게 근원적이지만은 하늘에서 하늘의 영이 내려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는 염원도 그 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여인들의 뜰에 불을 밝혀 환하게 밝혀서 축제 분위기를 고양하는 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했지만은 초막절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때인데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때 벌어진 사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뭐 하다 감사합니다. 영화 예고 또 예고편이었네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 방송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댓글을 달리길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해주길 원하는데 오늘 와닿았구나. 너무 위로가 됐어요. 정말 참 위로자의 하나님. 네,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로 저는 방송을 떠나서 그냥 평생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안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거를 이제 넘어서서 제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의 사실은 좀 인간적인 면, 예수님도 쓸쓸할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저렇게 하여튼 속상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예수님의 그 본질에 따라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본질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불편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로는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렇게 오, 끝내요. 불편함을 네, 두려워합시다. 불편함을 외치면 다 같이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편하셔야 돼요. 살면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호론 사람 산발락, 2번 암몬 사람 도비야, 3번 아프리카 사람 게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